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라우다 싱어즈가 조직된 지 이제 올해 3년째가 들어가는데, 이제 화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니고요. 예, 꾸준한 또 이렇게 연습과 또 순서를 쓰면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신청하시고 또 안식일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 또 교과 공부 이렇게 설교 예배 이 시간을 맡게 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똑같은 내용을 3번을 반복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최진서 청년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교과 공부 시간에 대쟁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이것도 또 같은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번째 똑같은 내용을 듣게 되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마쳐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 에돔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파란색으로 가는 길이 에돔을 지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길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서 가나안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광야길로 척박하기 그지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파란색으로 갈 수 있는 저 짧은 길, 저 좋은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하는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마다 주신 기적 같은 하늘의 만나를 여기 보니까 박한 식물, 아무 가치도 없는 진절이 나는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며 광야의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우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뱀이라고 할까요? 이 뱀에 물리면 불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심한 염증과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뱀을 불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을 뉘우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구리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이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참 이상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시면서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예수님은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죽게 한 그 불뱀이었다는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더불어 사단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을 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단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 특별한 죄인만이 사단의 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로 모든 인류는 뱀이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독을 그들의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죄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예, 2번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 그 이타적인 사랑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도 알고 보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일까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에 연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인이 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이기적인 사랑에 연약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먼저 생각한 일이 없이 오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을 장대에 달린 불뱀으로 표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장대에 달린 불뱀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의 관계는 절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물로 맺어진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이 혈연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조건만 따르면 누구든지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 조건은 쳐다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쳐다볼까요? 장대에 달린 불뱀처럼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죄에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이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동안 죄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이타적인 사랑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변화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물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하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늘에서 함께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